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엘리야와 관련된 기적을 봤죠. 특별히 엘리야의 시종인 게하시에 대해서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이 엘리야와 또 관련된 것인데 주인공이 엘리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아하시야라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왕이 열왕기 하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느 때에 왕이 되었느냐? 1장 1절을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즉 그 악했던 이세벨의 남편이면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표적인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그 아합 왕이 죽고 북이스라엘이 철권 통치를 하던 아합이 죽고, 또 그의 옆에서 이 아합 왕보다 더 독하게 백성들을 핍박하고 속국들을 핍박했던 이 이세벨도 죽자 이때를 노리고 모압이 독립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강성했을 때 남과 북으로 솔로몬 사후에 남과 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질 때 북쪽 꼭대기에 있었던 모압이 북이스라엘 행정국으로 편입돼서 북이스라엘이 통치권을 갖고 같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안에 그 군사력으로 모압이 숨죽이고 있었는데, 그 강한 철권을 휘두르던 아합 왕이 죽고 이세벨이 죽자 모압이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해버립니다. 그래서 독립국가로 나가버려요. 북이스라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된 사람이 이 아하시야라는 왕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2절입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라는 걸로 열왕기 하가 시작되죠. 아하시야는 예수님 오시기 853년 전 북이스라엘에서 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는 혼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 어머니가 한꺼번에 다 죽어요. 그리고 자신의 편이었던 모압이 또 독립해서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왕권도 흔들리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이 국제적으로도 통치력이 약해지고 있을 때 이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설상가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침대에서 떨어져 병을 얻습니다. 아마 허리를 다쳤던지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침대에서 떨어져서 자기 몸이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이 아하시야가 사람들을 모아서 파견을 하는데 어디로 파견하냐면 북쪽으로 파견합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의 위치를 잘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면 반전 한 3분의 2 정도가 북이스라엘, 3분의 1이 남유다라고 생각하면 남유다의 수도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수도는 이 남유다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쳤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물어야 되는데 멀리 있는 북쪽 5개 모압 땅, 모압은 지금 독립해 나갔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독립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시야가 자기가 다치자 어떤 짓을 하냐면 사람들을 모아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즉 칙사를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냐면 아래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북쪽 독립해 나간 모압의 5개 지역, 큰 산당 중 가장 북쪽에 있는, 즉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자신의 나라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멀리
독립해 나간 모압 땅 끝에 있는 산당 바알세북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사자들을 보냅니다. 이 본문으로 시작하는 열왕기하를 이 지리적인 배경과 함께 잘 이해하고 계시면 오늘 본문에서 이 아하시야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신들을 뽑아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쪽 끝 가장 끝 독립한 모압의 땅에 5개의 큰 신전 산당이 있는 그곳에 가장 북쪽 제일 가운데 있는 가장 북쪽 바알세붑의 이 위치에 있는 곳에 사자를 보내는 겁니다. 이 사자가 갔다가 오려면 최소한 1달 반에서 늦으면 2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 사자들이 왕궁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선지자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말해요. 사자를 보내서 에그론까지 이 독립한 모압 땅의 5개 산당 중 가장 큰 이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의 산당으로 사자들을 보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그들을 만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저 먼 에그론 끝에 있는 바알세붑의 산당까지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왕이 지금 자신의 병이 낫는가 저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러 갔다 와라라고 보냈는데 그 대답을 해줍니다. 4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사신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 사신들이 왕은 이 사신을 보내놓고 1달 반이나 2달이 걸려야 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묻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속히 왔느냐? 출발도 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출발하여 산을 하나 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전해주었다라고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왕이 뭐라고 묻냐면 너희에게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몸에 털이 북실북실하고 가죽걸이들을 띄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엘리야다 이렇게 소리를 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보세요.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렇게 알아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한 가지 상식적으로 알면 좋은 게 뭐냐면요 털이 많다라는 것은 이 가죽옷을 약대 털옷이나 털옷을 입었다는 얘기지 몸에 털이 많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우리가 세례 요한에서 보면 광야로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이 목자 지팡이를 들고
메뚜기와 석청을 허리에 달고 다니죠. 이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했다라는 선지자라는 표시예요. 특별히 이 털옷을 입은 것하고 가죽허리띠를 띄었다. 짐승의 가죽허리띠를 띄었다는 건 선지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몸에 털이 많고 가죽허리띠를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왕이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알아채죠. 그리고 디셉 사람이다 이렇게 위치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듣고 이 아하시아가 취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부장을 이제 50부장을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50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누구냐면 제1근위대장입니다. 자기의 왕궁에서 이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아버지 아합이 죽고 어머니 이세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 왕이 죽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그리고 모압은 독립에 나갔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왕이 됐는데 왕이 된 그 해에 침상에서 떨어져서 지금 병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왕궁 주변에 자기가 이 믿을 수 있는 군사들을 포진해 놓고 반란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부장 제1근위대장을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를 나에게 끌고 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50부장이 정확한 배경으로는 제1근위대장 이 아하시아가 제일 신뢰하고 있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큰 권세를 누리는 이 제1근위대장 50부장이 엘리야를 찾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높은 산 위에 앉아 있어요. 누가 봐도 다 보입니다. 저게 엘리야고 저게 앉아 있다는 걸. 그래서 이 50부장이 그의 군사 50명을 데리고 그 산 아래에 딱 가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십시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는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해요. 정확하게 호칭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 왕이 내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제1근위대장인 50부장이 50명을 거느리고 왔어요. 병사들. 그런데 엘리야가 저 산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불러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뒤에 이 엘리야가 받아치는 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 50부장이 왕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를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더이다 라고 말하니까 엘리야가 산꼭대기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 너희를 살을 것이다. 너와 너희 50명의 병사들을 살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불이 내려와서 그 50부장과 50명을 살라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50부장은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그 말을 받아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왕이 또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또 보내요. 11절 보세요.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이건 제2근위대장입니다. 왕을 지키는 제일 신복이었던 제1근위대장과 50명을 보냈더니 불타 죽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자기 왕궁에서 지금 왕권을 수호하고 자기를 지키는 제2근위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50명의 부하들과 왔어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왕이 다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한 가지 말이 더 추가됐네요. 무슨 말일까요? 속히라는 말이에요. 속히. 왕이 급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합니다. 12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다. 분명히 50부장은요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말합니다.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고 합니다. 불타 죽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고 합니다. 불타 죽었어요. 이걸 지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백부장이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앞에 사람이 말한 것과 차이나는 단어는 하나예요. 속히 빨리 오세요. 왕의 말씀이 빨리 오세요입니다. 앞에는 내려오세요. 뒤에는 빨리 오세요. 속히 오세요. 이것만 달라요. 그런데 둘 다 불타 죽습니다. 세 번째, 이건 이제 그 근위대장이 1근위대장, 2근위대장이 있고요. 이 세 번째는 왕궁 호위대장입니다. 왕궁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급한 거죠. 자기의 반란과 왕권을 지키고 연약한 지금 병을 얻은 이것을 왕궁에서 지켜줄 첫 번째 근위대장이 죽었어요. 두 번째 근위대장 죽었어요. 이제 성문 지키는, 성 지키는 이 근위대장입니다. 이게 50부장인 게 세 번째. 이 사람을 보내요. 왕이 세 번째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내는지라. 왕은 계속 지금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어요. 50부장 보내면서 엘리야 데려와라. 이거죠. 이제 두 번이 죽고 세 번째가 갔어요. 그런데 세 번째 근위대장 이 50부장의 행동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앞에 이거를 잘 보시면 올라갔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 전에는 50부장들이요.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 왔던 50부장은 자기 혼자 엘리야에게 떠듭니다. 그래서 대답도 그 자기에게 50부장에게 해요. 엘리야가. 그런데 그 뒤에 50부장은요. 50부장만 떠든 게 아니에요. 자기 그 50명하고 같이 소리 질러요.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도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복수로 대답해요. 너희들, 그들 이렇게 말하고요. 세 번째 50부장이 올라왔는데 이 50부장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가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 앞에까지 온 거예요. 산을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해요. 엘리야 앞에 이르러. 자, 앞에까지 왔습니다. 다른 50부장은 밑에서 불렀던 거고요. 내려오라고 불렀고 이 50부장은 앞에까지 왔어요. 산을 올라와서 엘리야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호칭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자세 또한 굉장히 정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세 번째 백부장은 죽지 않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엘리야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앞에 두 명의 50부장과 세 번째 50부장은 다른 게 있죠. 호칭은 똑같아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이 행동했던 것과 말과 세 번째
이 50부장이 행동했던 것과 말은 큰 차이가 있죠. 우리가 이것을 좀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왕 앞에 서서 하는 말이 16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 말은요 왕을 야단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내려가지 않냐면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눠졌을 때 성전이 있는 남유다에 여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아래로 해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 절기가 끝나면 다시 북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보는 거예요. 남유다로 내려갔다 와요. 즉 이 백성들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경계가 없어요. 우리는 같은 나라지, 아니 뭐 왕이나 다른 나라지, 우리는 같은 나라인 거예요. 백성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쫓아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절기를 지내고 북쪽으로 올라와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통치 권한이나 자신의 권위가 먹히질 않고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경건한 백성은 1년에 3번, 그렇지 않은 백성도 1년에 한 번 6월절이 되면 다 남쪽으로 내려갔다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급하게 남쪽에다가, 원래 산당들은 대부분 북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남쪽에다가 산당들을 세우고 이곳에서 예배하라라고 명령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친히 자기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가지 않고 북쪽에 있는 산당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제사장을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자신의 왕권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철저하게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자신들 스스로도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워놓은 북쪽에 있는 산당들과 원래 있었던 큰 이방 신당들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들려고 했어요. 엘리야가 지금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침상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어 이 병이 나을 것인가를 사자들을 보내어서 이방신에게 물으려 하고, 나에게는 누구를 보냈어요? 군사들을 보냈어요. 엘리야의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당신은 당신의 부상으로 인하여 이것이 나을 것인가를 이방신에게 물을 때는 누굴 보내요? 사자, 군사를 보낸 게 아니고 사자들을, 즉 이 관료들을 보내서 예를 차려서 이렇게 차려서 잘 올라갔다가 예의를 지켜서 잘 묻고 잘 오세요, 이런 사자들을 꾸몄어요. 통신사들을 꾸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외교사절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올 때는 누굴 데리고 와요? 군사들을 보내요. 사자들을 보낸 게 아니에요. 군사들을 보내요. 힘으로 오는 거예요. 힘으로 오고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명령으로 얘기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 빨리 내려와, 이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2번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겉모양은 군인이지만 그의 행동은 사자와 같은 3번째 50부장을 따라 왕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왕한테 야단치는 거예요. 뭐라고 야단치냐면 이렇게 야단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군인을 보내, 이것과는 반대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래놓고 엘리야가 돌아가 버립니다. 뭐 이것을 넘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안 알려주고요. 그냥 이렇게 말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돌아가 버려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이렇게.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더라. 이게 남유다도 지금 왕이 여호람이에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이 아하시아가 죽고 아들이 없어서 그의 조카가 왕이 되는데 그게 여호람인데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 여호람이라고 쓰지 않고 요담이라고 쓰는 게 있어요. 유다의 왕을 요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거 구별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름이 같은 시대의 왕이 된 거예요. 같은 사람이. 여기는 여호람이 왕이 된 지 2년 됐고 이제 여기는 돌아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하시아 왕권이 얼마나 됐느냐. 853년에 왕이 돼서 852년에 죽어요. 1년 왕입니다. 1년. 예수님이 오시기 853년 전에 왕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852년 전에 죽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왕위 했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병에 걸렸고 왕이 되자마자 이방신을 찾아서 사절단을 보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셨고 너는 죽을 것이다 해서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이게 이 왕의 아하시아의 일생이에요. 이게 왕의 역사입니다. 단 1년 만에 끝나버리는 역사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뻔하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했죠. 이방신에게는 사자를 보내어 정중하게 물으려 했고 하나님에게는 군대를 보내서 끌어올려고 그랬어요. 힘으로 내가 왕인데 저거 못하겠느냐 하고 끌어올려고 그랬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옳게 보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믿는다라고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태도가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있는 50부장의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는 만큼의 태도를 보여요. 엘리야 때 엘리야가 무서워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엘리야에게 예의를 차렸지만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냥 보이는 엘리야에게 예의를 차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세요. 엘리야가 탁월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50부장이 말한 하나님의 사람아, 그가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조롱을 섞은 말이에요.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이 말은 조롱을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 50부장은 사신이 하듯이 그 격식을 다 갖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목숨과 또 자신과 함께 온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이건 엘리야가 아니라 그 엘리야의 뒤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분에 대한 두려움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행위가 어떤가를 봐야 돼요. 입으로는 말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꺼림도 없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어떤 걸림이 없이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이름만 부르며 막 살아간다? 그러면 부르는 이름은 있으되 믿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는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취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가 있는 것이죠. 이 50부장이 보여줬던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50부장이 5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명령할 때 나를 그렇게 압박할 때 내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초연할 수 있어야 돼요. 환경이 우리를 누르고 세상의 것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외적으로 볼 때는 군인들 50부장 왕궁에서의 첫 번째 지휘자 두 번째 힘을 가진 사람이 왔어요. 내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지만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있었다는 이유는 숨지 않고 나를 봐라라는 거예요. 찾기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숨어있다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요. 50부장의 50명의 군인들이 한 사람을 잡겠다고 오면 두려울 수 있죠. 그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 보낸 거예요. 아합과 같은 왕이 보냈어요. 엘리야는요,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죽을 고비도 숱하게 넘겨요. 그리고 도망도 친 경험이 있어요.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고달팠는지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엘리야가. 그런데 그 아들이 왕이 돼서 한다는 말이 동일하게 폭력과 힘으로 지금 잡아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있었다는 건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혼자 힘이 세서 삼손과 같이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세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이 사건의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고 이 엘리야는 그 말씀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봐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종이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의 그 조롱에 부르는 말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나 봐라라고 당당한 거예요. 숫자에 움츠려드는 게 아니고 환경에 움츠려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구원이 나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있다면 당당한 거예요.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59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취해야 할 겸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에게서 우리가 본볼 수 있는 건 당당합니다. 믿는 자의 꼿꼿함이에요. 겸손과 당당함은 반대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세상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50부장 2명이 불타 죽었다.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다. 엘리야가 저렇게 말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이름 앞에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세 번째 50부장은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지극히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세상 앞에 기죽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건 잘못된, 반대, 정말 잘못된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고 세상 앞에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당당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예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확신과 함께 세상 앞에서는 지극히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50부장을 통해서는 겸손을 배우고 엘리야를 통해서는 당당함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당함. 세상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당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고 항상 그 말씀 앞에 낮아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과 함께라면 세상 앞에 언제나 당당하고 언제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꼿꼿이 서 있을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확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는 자가 될 것이고 그 말씀과 동행함으로 세상 앞에서는 당당한 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선언되었을 때 나에게 압박으로 왔던 그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아하시아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이 신앙의 모습은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당당함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꼭 배워야 합니다. 또 세 번째 59장에서의 겸손을 우리가 또한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